34편 18절 시편에 가져서 34편 18절 참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깨달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거구나 하고 이제 교감이 오더라고요. 교감이. 저 사람의 깨달음이 내 이 사람의 깨달음하고 비슷하구나. 맞아,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34편, 시편 34편 18절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뭐 당연하겠지. 뭐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진짜 마음 중심으로 충심으로 통회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건 맞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이 글자 그대로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깨달음이야. 이거는 종이와 글자에 불과합니다. 이 종이와 글자에 불과한 것을 나는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냐, 이런 거죠. 나는 오늘 어떻게 설명해서 이 314장 18절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싶으냐,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나 구원하지 않고요. 그 영이 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영이 상해져서 그리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울음으로 우는 그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정말 저 마음 깊이 간이 끊어지듯이 간절하게 자기 간이 끊어지듯이 애타게 그걸 갖다가 애타게 통회하는 걸 애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애통하는 상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고, 만약에 우리가 애통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상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애통하는 상태에 내려간 사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다른 구절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애통하는 상태에 내려가야지 구원받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 식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 영이 애통하는 상태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근데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면 그냥 그것이 막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슬프겠습니까? 다시는 그 형님을 볼 수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다시 그 아버지를 볼 수 없는데. 참 애통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 근데 이 애통하는 마음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몇 구절 찾아드릴게요. 지금은 시편 34편 18절 찾았고요.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애통을 잠깐 볼게요. 시편 51편 17절에 가가지고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상하고 통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하고 통회하는 영이 되었을 때, 상한 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형식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금요철에 나왔으니까 잘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사랑하는 형님이 천국 가셨을 때 그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천국 갔을 때 막 그냥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쓴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의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하니까 장례식 때 쓰는 애통이다 이거야. 장례식 때.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장례식 때 장례식의 슬픔까지 내려간 자는 복이 있나니지, 나 그냥 돈이 떨어져서 애통할 수 있고 나 그냥 몸이 아파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그런 애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드디어 성령이 그를 위로할 것이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는 그 애통까지 내려간 그 영이 복이 있나니 그 영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영이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다시 보면은 이제 시편을 읽어드렸고요. 이사야 57편 쪽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57편. 자, 이사야 57편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편 15절 제가 찾아드리려고 그랬는데 57편 15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7장 15절 쭉 읽다가 그 끝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끝부분. 영을 소생시키며, 기네요. 57장 15절이, 이사야 57장 15절이 길어요. 끝에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며, 이게 뭐냐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지 소생이 돼요. 자,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구원과 관계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통회하는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가 영이 소생이 된다. 영이 소생.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은 그냥 슬픔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를 받지 않고선 절대 애통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한 사건을 놓고 누가 구원받은 자냐? 그 사건을 놓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 한 사건을 놓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자, 그래서 이사야 제가 57편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6편 2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6편 2절. 자, 이걸 영적인 깨달음으로 보자고요. 애통이라는 단어를.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66장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을, 이 시간 설교를 정말 듣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내 죄다. 저 IS가 저렇게 번창하고 있는 건 내가 전도 안 해서다. 내가 그 아랍계 사람들 전도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돌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보고 정말 이것은 내 죄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참 좋은 걸 천주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참 보람된 운동을 했는데,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했어요? 아니면 내 탓이요 했어요? 1번, 2번? 1번. 그러면서 애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장례식을 놓고 슬퍼하는 그 애통이 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편 2절에 가서 보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가 한 시대에 살았는데, 분인나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록이 없는데, 반대로 한나는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애통하며. 그랬더니 그 상황을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그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셨더라. 이것이 애통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애통의 특권이에요. 네. 애통하는 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했더니 큰 선지자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잘못한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다음에 애통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네. 애통했다라는 기록. 근데 베드로는 통곡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한 다음에 통곡했습니다.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그래서 애통의 그 사건은 구원이고 은혜다. 예, 구원이고 은혜다.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돌보려니와, 심령에 통회하지 않으면 내가 돌보지 않겠다고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속성은 위로의 속성이에요. 위로의 속성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그저 위로자를 찾는 거야. 위로자,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은 위로할 자라. 위로자 속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하시고 싶으셔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는
좀 그런 판단이 좀 잘 안 섰는데, 저 사람의 자녀가 힘들어? 뭐 힘든가 보다 이랬는데, 이제는 상담을 공부하니까 그 사람 편에 서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저 학생은 공부하기 싫을 때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 딴 애들 공부할 때 자기는 게임만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상담자가 되기 전에, 아버지 학교를 가기 전에는 그냥 그 사람을 야단쳤지만, 이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가서 생각해보고, 그게 뭐냐 하니까 애통이더라고. 애통.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괴로울까. 예? 얼마나 괴로울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애통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말이 있는데, 유명한 말을 사도행전 2장에서 남겼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 십자가를 찔러 죽였도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찔러 죽였도다 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느껴지는 게, 그게 은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죽였나요? 로마 사람들이 죽였지. 근데 애통의 은혜는 로마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120문도에게 임했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애통의 은혜가 애통의 은혜가 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리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누구의 잘못이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누구에게 그런 애통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누구의 구원이 일어나느냐 이것이죠. 스가랴 12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스가랴 12장에 가가지고, 오늘 찾는 구절이 좀 많죠. 자, 스가랴 12장에 가서 애통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찾았습니다. 스가랴 12장에 가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스가랴 12장 10절, 1323면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아니,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자들마다 그 애통이 임하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 이 착했던 왕 요시아가 죽던 날 무기또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요시아가 죽던 그 애통이 있는데,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그들의 아내를 위해 따로, 나단의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13절 레위 족속들이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시브의 족속이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모든 남는 족속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따로 몇 번 했어요 지금? 따로 몇 번 했어요? 11번. 이런 건 누가 세고 있냐? 할 일 없는 사람들. 이게 따로 뭐냐니까, 각자 임할 은혜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애통할 일이 있고 저럴 때 애통할 일이 있고. 여러분,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영이 확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의 은혜가 확 일어나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어떤 사건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 근데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왜 줬을까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잖아. 이 사건이 있잖아. 근데 사람이 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그 사건은 네가 잘못이야. 네가 그 현장에 거기 없었으면 그 일은 안 이루어졌어. 이 사건은 너 때문에 터진 거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대부분. 네가 잘못이야. 근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참 이것이 늘 사건 앞에서 늘 아쉬운 거야. 대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이게 될까? 참, 나이가 40이 되면 될까? 50이 되면 될까? 60이 되면 될까? 70이 되면 될까? 근데 이게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근데요, 제가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스가랴 12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찌른 자 앞에서 당하는 그 애통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 아세요? 이 사건이 어저께 왜 있었을까? 그저께 왜 있었을까? 오늘 왜 내가 차 마시다가 이런 사건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간단합니다. 너를 애통시키려고. 너가 회개, 너가 회개.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왜냐?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거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회개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평생 가도 부부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부부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은 날부터 부부는 안 싸웁니다. 성령 받아서 만나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건 터지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지금 얘가 다리가 부러졌어. 뭐야 이거? 엄마 아빠 회개해야지. 서로 회개할 일, 서로 손 붙잡고 교회 가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지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이거 갖다가 정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놓고 엄마가 지금 통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식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애가 있거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애통하는 천국이 될 텐데, 영원히.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애통하면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사로가 자기 집안에서 빌어먹던 그런 거지였던 그 의식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세요. 아직까지 나사로가 자기 종으로 생각하고 그 집에 아직까지 지옥에 아직 오지 않은 5사람을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 여러분 내 남편 내 식구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웃고 다녀요? 막 엄청나게 애통할 일이죠. 애통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애통의 은혜가 임해야 돼. 애통의 은혜. 막 통회하며 잡아가면서 하나님 내 식구랑 이거 헤어지면 난 어떻게? 저 사람 저러다가 술 먹다가 저러다 구렁텅이 빠져 죽으면 어떻게? 차 사고 나면 어떻게? 그러면 나 과부되잖아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나 과부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지옥에 가면 과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정말 애통할 일.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그 사건 앞에 항상 애통하십시오. 상대방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애통해야지. 무슨 자기 잘못이 누구 잘못이야 그게. 왜 그게 남의 잘못이냐고 내 잘못이지. 정말 애통할 일입니다. 이거 정말 애통통에 잡아갈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요. 스가랴 12장 10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게 뭐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보면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나는 도저히 아무 잘못이 없고 너만 잘못인 것 같아.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 나오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내가 저 영혼을 성령을 받게 하지 못해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에게 맡겨줬는데, 저 영혼을 위해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 영혼이 병이 있어서 병이 낫지를 못해. 그건 누가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죠. 내 잘못. 네? 네. 그래서 이 자기 가슴을 찢고 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는 회개, 그 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아파서 땅을 치면서 울던, 전국에 임했던 그 애통을 해야 된다. 먼 훗날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너희가 눈물 없는 곳,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눈물 없는 곳, 이제 여기서 애통하다가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애통이 없으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눈물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눈물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 진정한 애통이 없는 곳, 내 마음속에 진정한 애통이 없어요. 근데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다 이게 하늘나라의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애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남이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그죠? 이런 단어들, 사랑이다, 애통이다, 용서다, 요런 몇 개 단어들이 있어. 요런 단어들이 이 땅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단어들. 근데 이것은 전혀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통해 자복하면서, 다윗이 밤새도록 울었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침상이 떠내려갈 것처럼 울었대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니 진짜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과장법을 썼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떠내려가죠. 좀 과장인 것 같다. 조금 과장. 야, 침상이 어떻게 떠내려가? 아무리 울어도 그렇지. 하여튼 눈물로 침상을 띄우리만큼 자기 요가 막 자기 요 적시는 건 이해가 되네. 자기 요를 적실 만큼 탄식함으로. 그래서 시편 51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만큼 울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보다 크게 쓰셨어요. 애통하는 마음. 이 비결을 깨달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 그 깊은 십자가의 자리에 한번 내요. 그러면요 그냥 벙벙벙벙 눈물이 나는데, 십자가 실신해 버렸대요. 얼마나 밤새 통곡을 했는지 루터는. 그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루터교를 만드시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즉 뭐냐면 애통의 은혜는 선물이다. 아무나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 이 사건을 줬어요? 애통하라고 준 거야. 너 애통하라고 준 거야. 너 애통하라고. 근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딴 방법으로 바라보냐고. 왜 이 사건을, 사람을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냐고. 왜 이 사건을 가지고 너가 잘못이라고 착각하냐고. 이 사건은 빨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옷을 찢고,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아니면 굵은 배를 띠고, 뭐 이런 식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통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의 관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리셔가지고요.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애통은 뭐냐니까 4단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성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막 옛날에 지은 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옆집 나무에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을 하나님이 확 보여주는데, 또 그거 가지고 어거스틴은 막 밤새 울면서 성자가 되었더라 이거예요. 성자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통례 자복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계속 속이고,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잘난 척 착각하고,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게 오늘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오늘도 없더라. 그래서 스가랴 12장 11절에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 전체적인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같이 가자. 만약 베드로가 당신이 말한 대로 깊은 데로 갔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걸렸는데 뭐 우연이겠지 뭐 하고 교만하게 그 자리를 떴다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닌데, 베드로가 탁 무릎 꿇더니 당신이 목수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깊은 데로 갔더니 역시 고기가 있었습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를 졌습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에 보니까요, 애통의 장면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애통의 장면을 한번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애통의 장면은, 애통의 그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할게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놓고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를 보자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지 않는 의인 한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낫다. 세리는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복할 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을 때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 왜? 애통과 구원은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애통은 구원입니다. 오늘 밤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의 은혜가 뭐냐?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 기도, 진짜 기도로는요 막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 남편 보면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해, 내 부모님 보면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내가 지은 죄 보면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또 내가 어떤 사건을 보면 내 잘못인데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착각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모두의 구주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애통하는 자의 구주인 것, 회개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실까? 누구를 만나 주실까? 주여.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 뭐가 달라졌어요? 받은 후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한 건 몰랐습니다. 그 사람만 죽이러 다니는 거죠. 왜? 니 탓이요 죽이러 다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탁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은 그 이후로는요,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었다. 눈물 없이는 그 생애를, 남은 인생을 살 수 없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선교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남을 돕는 일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겸손도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온유함도 시작되는 것이고, 참음 인내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왜 못 참습니까? 왜 겸손하지 않습니까? 왜 선교하지 않습니까? 왜 물질 하나님께 못 바칩니까? 내가 애통이 없으니까, 물질의 회개가 있지 않으니까, 때로는 내가 선교의 회개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들이요, 오늘 엄청난 애통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애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회개 안 하고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애통하지 않은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안 돼요. 아니면 지옥 갈지 몰라. 지옥 가면 안 돼요. 빨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내 자신이 어떤가. 남 얘기할 거 없고, 목사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아이고, 진짜 영안이, 눈이 열리면 이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예. 아마 실수가 많고 더럽고 오면 나만큼 실수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마디 한마디 하면, 야, 어떻게 실수를 저렇게 안 하고 저렇게 또박또박 말을 잘할까? 나이도 젊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잘할까? 이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엔 남이 안 보입니다. 남의 죄가 하면 내 남편의 죄가 보이지 않더라고. 아직까지 내 남편이 좀 부정한 것 같고, 내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내 남편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회개하고 전체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더라. 자,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은 새벽 기도가 도담동에서는 없고